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교회사 인물 가운데 하웰 해리스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조지 윗필드 그리고 또 존 웨슬리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이름이 익숙해졌지만 그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인데 하웰 해리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이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하나님께서 그 18세기 부흥을 허락하실 때 존 웨슬리라든지 위필드라든지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과 함께 부흥의 주역을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이 하웰 해리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사가들은 교회사의 큰 별 또는 새벽별 이렇게 이제 이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1714년에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그 동네 이름이 이제 트리페카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을에서 삼형제 중 막내로 이제 태어났습니다. 별로 이제 부유한 집안도 아니고 이분은 또 배움도 많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 트리페카라고 하는 그 동네는 하늘 아래 첫 동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친근감이 가더라고요. 이분도 그렇게 대도시에서 아주 번듯한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난 분은 아니고 이 트리페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도 영국의 그 웨일즈라고 하는 그 지역의 이제 산골인데 거기는 석탄이 많이 나는 지역이래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는 이제 석탄을 캐는 광부들이 사는 광부들 때문에 이루어진 마을이죠. 그래서 이제 요 해리스는 그렇게 아주 산골에서 또 배움도 많지 않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아주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한 인물인데 오늘은 해리스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스가 태어나고 이제 성장할 때 당시에 그 웨일즈라고 하는 지역 영국의 이제 한 섬이죠. 이 웨일즈, 아일랜드 또는 뭐 잉글랜드 이렇게 여러 섬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웨일즈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당시의 영적 상황은 이랬습니다. 평신도와 성직자들은 술 취함과 방탕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 아주 형편이 없었던 거죠.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무지와 악행 가운데서 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냥 부도덕한 삶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 그리고 영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이 웨일즈 지역이 당시에 영적으로 수준이 낮았다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해리스라고 하는 인물이 은혜를 받고 부흥의 어떤 아주 귀한 사역을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걸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아주 공통적인 면은 뭐냐면 회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산골 소년이었고 그 탄광촌에서 이제 뭐 그냥 다른 연희 아이들과 뭐 별반 다를 바 없이 이렇게 자라나던 이 해리스에게 이 사람이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데는 그 사이에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교회사의 인물들, 지금은 이제 18세기까지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고 어떤 경우에는 평범 이하의 인물들이기도 한데, 이분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회심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포와 애프터가. 그래서 이분은 가장 어두운 시기에 웨일즈 부흥의 주요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었던 사람이 해리스다. 이분은 교육도 많이 받지 못했고, 그러나 이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다른 부흥 운동의 지도자들, 그 사람이 마틴 루터가 되었던 존 칼빈이 되었던 존 웨슬리가 되었던, 하여간 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회심 또는 성령 체험, 또 어떤 영적인 체험을 통해 가지고 변화가 된 후에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갔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꼭 주목해 봐야 될 그런 면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해리스가 이제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데는 상당히 좀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른 그런 경험이 있어요. 1735년에 이 탈가트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교회도 뭐 다니는 동 마는 동 이렇게 이제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다니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주일날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된다 하면서 이 담당 목사님이 성찬을 광고하는데 이렇게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한번 읽어 주실까요? 김 권사님. 아주 충격적인 광고를 한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성찬식 하는데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사실 기도하기에도 합당치 못하고 살기에도 합당치 못하고 그럼 죽기에도 합당치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성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좀 살고 와서 하나님 앞에 성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했는데 이 광고가 이 청년에게 큰 충격을 준 거예요. 나는 사실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하지 못한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살기에도 합당치 못하고 죽기에도 합당치 못하고 기도도 합당치 못하다 보면 나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이런 이제 큰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큰 충격과 함께 잠자는 영혼을 이제 깨워줬는데, 그래서 이제 해리스는 교우고 목사님의 말에 강한 도전을 받고 자신이 나태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성찬에 참여를 했어요. 이제 좀 자기 조신하게 또 좀 다른 때와는 다르게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자신을 준비했겠죠. 근데 별다른 감동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내가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치 못한 그런 죄를 짓고 사는구나. 이게 이제 막 그의 마음을 찌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1735년 5월 25일 성령 강림주일에 성찬식에 이제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계속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지. 내가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뇌하고 또 기도하고 이러다가 이제 성령 강림주일 성찬식에 참여해서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 마귀가 와서 넌 죄인이라고 그러고 네가 무슨 성찬에 참여할 수 있냐고 그러고, 그래서 막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그 마귀와 갈등을 겪으면서 투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성찬을 받으면서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 성찬식에서 이런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해리스의 경험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성찬식 때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내 눈앞에 서 계신 것 같았다. 능력이 내게 주어져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다는 믿음을 갖게 했다. 나는 나의 짐을 벗었다. 나는 기뻐 뛰면서 집으로 가서 슬퍼하는 내 이웃에게 말했다. 그대는 왜 슬퍼합니까?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나는 압니다. 오 복된 날이여, 언제나 그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다면 기도할 자격도 없고 살 자격도 없고 이분 죽을 자격도 없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강하게 광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젊은이 마음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큰 충격을 받고 한 달 넘게 이제 이렇게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막 갈등을 하다가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이 성찬식에서 예수님을, 이분은 이제 환상 가운데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 피 흘려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다 하는 그 사죄의 은총이 확신으로 마음에 이제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 감격을 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일기에 쓴 거예요.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하죠. 그런데 이제 그 달가트라는 교회에서 받았던 죄사함의 체험은 아주 행복한 것인데 여기에 이제 성령 체험이 더해지더라고요. 이분에게서는. 그러나 그 마음에는 무언가 더 필요한 것을 원하는 무한한 갈증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이제 그런 그 죄사함에 대한 확신의 그 체험을 하고 교회 종탑에 있는 작은 독방에 올라가서 뭐 기도실 같은 데겠죠. 거기서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때 이제 이전의 체험보다는 더 강력한 영적 체험,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이전의 모든 체험들을 무색하게 할 만한 엄청난 체험을 한 것이다. 회심 후 해리스는 또 다른 체험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영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그에게 이제 그 종탑 안에서 그 작은 방 안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다가 어떤 체험을 했는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그 일기에 그날의 체험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제가 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갑자기 내 마음이 불 앞에 초같이 녹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내 구주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느껴졌다. 나는 사랑과 평안을 느꼈을 뿐 아니라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간절한 열망을 느꼈다. 그리고 내 영혼 속에서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아바 아버지라는 외침이 터져나왔다. 나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막 아바 아버지 그러면서 그냥 계속 그런 말들이, 그런 단어만 반복되었다는 거죠. 나는 그의 자녀라는 것을 알았으며 그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 말을 들으신다는 걸 알았다. 내 마음은 만족하여 울부짖었다. 이제 나는 만족하다고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라고 외쳤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콜링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날 뭐 아바 아버지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 기도실에서 혼자. 그러면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을 드리겠다는 결단을,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이런 이제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성령 체험을 한 후에 이제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음에 불타는 전도자가 되기 시작했고, 이분이 이제 능력 있는 설교자, 배움도 그렇게 많지 않고 겨우 그 동네에서 이제
작은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그랬던 분인데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고 그 마음 속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아주 강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혼을 사랑한다 그러죠. 이런 것들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구령열이다 그래요. 이게 생기더라고요. 정말 예수님, 저도 대학생 때 이런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했는데 제일 먼저 체험한 것이 이 해리스를 제가 보면서 비슷한 체험을 했다,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도 세례를 받는데 시간이 멈추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한 4, 5초?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그때 남학생 하나 여학생 하나 두 사람, 저는 남학생이죠. 그 두 사람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제게 있어서 그 순간에 시간이 멈췄어요. 그리고는 순식간에 제가 일생 동안 지었던 죄가 쫙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의 주인이시니까. 이 세상의 시간은 5초지만 제게 있어서는 일생을 그 순간에 이렇게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다 사해 주셨구나. 이게 너무 확신으로 이렇게 내 영혼 속에다가 이렇게 선물을 하나 확 집어넣어 주시는 것처럼 그런 확신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저는 이제 침례를 받지 않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남다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럼 뭐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콜링을 받았거든요. 이분도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그 당시에 이제 학교 앞에 도립병원이 있었는데 그 도립병원에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수의실에서 못 들어오게 하고 막 이러는데 그 영안실로 이렇게 장례식장이죠. 그걸로는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영안실로 들어가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문이 이렇게 복도가 열려 있는데 글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병실을 들리면서 전도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똑같은 그런 현상이 이게 내가 지금 성령 체험을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막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은, 그래서 구령열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부흥운동의 지도자들인 요한 웨슬리, 조지 윗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하웰 해리스, 이런 사람들이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영적 체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흥의 한가운데 서게 되었구나 하는 걸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뭐 성령 체험은 했지만 이 사람은 아직도 무슨 성직자도 아니고 그냥 동네 선생님이고, 그런데 이 성령 체험을 하고 이 사람이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이제 그 죄의 문제라든지 그 목사님의 광고를 듣고 마음이 갈등이 되었을 때 책을 읽었던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건의 실제라는 책을 이제 읽었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책을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읽었으니까. 근데 이 책의 이제 앞부분에는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책이래요. 그래서 이 책을 그냥 사람들에게 읽어주면 그걸 듣고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 집이 그 책을 읽어주는 일을 그냥 하는데도 방이 막 모자라가지고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즉흥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또 막 성령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제 이분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흥미롭죠? 그의 책 읽는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회심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해리스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우리가 이제 웨일즈의 부흥 이런 말 이제 들으신 적 있죠? 사실은 이 웨일즈의 부흥에 그런 그 진원지를 만드는 일을 누가 했느냐? 이 해리스가 하나님의
성령 체험을 하고,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웨일즈의 부흥이 2번 일어나는데, 19세기,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초에 1904년도에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 웨일즈의 부흥이 불씨가 평양 대부흥으로 옮겨지는데, 나중 일이지만 이 웨일즈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그 부흥 일어나는 그 초석, 기초석을 누가 깔고 있냐면 이 해리스라고 하는 인물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제가 많이 놀랐어요. 아, 나는 웨일즈의 부흥은 알았지만 이 하웰 해리스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이분이 그런 부흥이 일어나게 하는데 먼저 기도하고 또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사역을 했던, 그 설교했는데, 이분은 뭐 설교도 그렇게 잘 꾸며지거나 준비된 설교가 아니었대요. 제가 읽어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책을 읽어주는데도 모여들어 가지고 은혜를 받고 성령 받고 이러니까 이분이 이제 설교를 시작했는데, 해리스의 메시지 방식은 위필드처럼 철저하게 준비된 설교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감동 속에 영감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은혜 받은 대로 사람들 앞에서 막 그 간증도 하고 설교하고 그러면 막 거기에 눈물바다가 되고 회개가 임하고 회개의 영이 임하고 또 성령의 불이 임해서 막 사람들이 막 뒹굴고 막 이런 현상들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분하고 비슷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점이 있어요. 이분은 그런 체험을 한 후에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경험한 그런 경험도 아주 유사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불이 꺼져 있구나. 이걸 제가 이제 발견하면서 참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에요. 이분은 불 관리를 잘 했는데 저는 불 관리를 잘 못한 거예요. 군대를 다녀오고 엉뚱한 짓 하고 이러면서 내 안에 불이 꺼져 버렸다 하는 사실. 정말 안타깝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게 현실이니까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면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거 회복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위필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루터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또 여기 지금 하웰 해리스가 웨일즈 부흥이 일어나는데 기초석을 깔고, 이분을 새벽별이라고 부르는데 그 부흥의 새벽이 오게 하는데 쓰임받았던 한 인물을 어제 제가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분에게는 불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나는 불관리를 못했구나. 이제 마지막 남은 요 사역 기간 동안에 한 10여 년도 채 남지 않은 이 사역 기간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체험을 다시 불릴듯이 일으켜서 불을 전하는 사역자. 말씀에도 불이 임하고 기도에도 불이 임하고, 그렇죠? 어디 나가서 책만 읽어줘도 불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야, 제가 어제 정말 그리고 이분은 뭐 체계적인 어떤 설교를 준비하지도 않고 그냥 가서 간증 얘기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막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은혜 체험을 하게 되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해리스는 설교 중에 죄를 강력하게 지적하였습니다. 자기가 이제 죄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스트럭을 하다가 그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능력이 임하는 걸 보고, 이 회중들 가운데 자신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이제 알았던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영국 국교회가 이제 성공했는데, 영국 국교회에서 그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것, 판에 박힌 듯한 설교, 그 설교의 생명력이 없는 설교와는 전혀 다른
그야말로 수많은 영혼들에게 천국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일을 했다는 거죠. 빨간 하이라이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해리스는 마치 지옥에 갔다와 본 것처럼 설교했다라고 한다. 마치 번개불처럼 청중의 양심에 생생하게 불을 내뿜자 그들은 심판의 날이 닥쳐온 것처럼 두려워했다. 위필드와 마찬가지로 해리스가 설교할 때 성령의 강력한 불을 경험할 수 있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불, 불꽃, 바람, 이게 이제 이 위필드라고 하는 인물을 요약하는 단어였다면 똑같이 해리스에게도 이 동시대 인물이거든요.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조지 위필드,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그 다음에 이 하웰 해리스, 조나단 에드워즈, 이 사람들이 영국과 미국의 동시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위대한 사람들을 한 시대에 같이 사역하도록 확 풀어놨던 거죠. 근데 이들에게서 공통점은 뭐냐면 불이었다는 거예요. 불. 그리고 성도들도 불 꺼진 상태에서 불이 사라진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회자에게 가장 큰 저주스러운 욕이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그게 제일 큰 저주래잖아요.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이런 거구나. 위필드, 존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뭐냐면 불이었어요. 성령의 강력한 불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걸 이제 볼 수 있고요. 이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일기를 쓰더라고요. 존 웨슬리도 일기를 쓰고 이 하웰 해리스도 이제 영성 일기를 썼는데, 이제 너무나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모이는 집들로는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없었다. 말씀을 전할 때 큰 능력이 함께 임하여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해리스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청중들이 깊은 죄를 드러내며 각성하고 회심하게 되었다. 이때 암흑의 땅이었던 웨일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여기 부흥이 두 번 임해요. 이 웨일즈라고 하는 곳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거기가 원래는 어두움이었고 도덕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아주 이렇게 낮은 수준의 사람들이었는데, 여기에 성령의 사람들이 사역을 함으로써 옥토로 바꿔놓은 거죠. 1859년에 1차 부흥이 임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흥이 임한 후에 1904년도에 웨일즈 대부흥이 일어나는데, 이런 분들의 기도와 사역이 다 이렇게 기초석이 되어 있었던 것을 제가 이제 어제 보면서 발견했어요. 요 1904년도에 웨일즈의 부흥이 1907년도에 또 그 평양 대부흥, 1906년도에 아주사 부흥, 1903년도에 원산 대부흥, 이런 것과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실 때는 부흥에 쓰임 받을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불을 이렇게 확 던져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부흥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부흥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뭘 할 수 있다 그랬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에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실 수는 있다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부흥의 역사, 세계 부흥의 역사를 더듬으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부흥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에 성령은 부흥의 불을 내려주신다, 붙여주신다, 불붙게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해리스는 이제 웨일즈 지역에 부흥을 일으키는데, 그 부흥의 도구가 뭐냐면 이분의 설교예요. 하웰 해리스의 회심과 설교로부터 이 웨일즈의 부흥이 시작되었다. 말씀드린 것처럼 18세기에 일어났던 이 영적 부흥은 웨일즈의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웨일즈의 부흥의 불을 지핀 설교자로서 39년 동안 설교를 하고 한 4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불꽃처럼 타오르고 이제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제 동력자들 가운데 후원자인 헌팅턴 백작 부인과 함께 트레페카라고 하는 곳에 말씀을 설교자들을 훈련시키고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대학을 세워서, 그리고 이제 그때 대학 초기에 개교 예배 때는 조지 위필드가 설교했고, 그 후에 잔 웨슬리, 그리고 이제 이 웨일즈 지역에 함께 동력했던 또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 로랜드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봐야 될지 아니면 그냥 이제 잔 웨슬리로 넘어가야 될지 생각하고 있는데, 이 하웰 해리스와 함께 웨일즈 지역에 큰 부흥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사람이 다니엘 로랜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역 초기에 이렇게 불과 같이 일어났는데, 이분은 이제 불 관리는 잘했는데 체력 관리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초기에 막 무리를 하고 설교를 하루에 6번씩 막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러다가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아져서 후반부에는 좀 조용한 사역을 이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근데 성품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당시에 이제 잔 웨슬리하고 조지 위필드하고 같이 홀리클럽 출신인데, 이 신학적으로 조금 견해를 달리하면서, 한 사람은 그 칼빈주의, 조지 위필드 같은 경우는 칼빈주의를 강력하게 주장했고, 잔 웨슬리는 이제 영국 국교회 목사니까 알미니안주의의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조금 대립이 있었을 때 그 사이에서 피스메이커를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하웰 해리스라는 인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천부적으로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고, 또 트레페카 대학을 이렇게 운영해서 설교자들을 세우고 또 영성 훈련을 시키고 이런 일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칼빈주의 메소디스트 교파를 만드는데도 이분이 이제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메소디스트는 알미니안 메소디스트가 있고 캘비니스틱 메소디스트가 있는데, 이분들은 이 칼빈주의, 장로교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프레스비테리언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칼빈의 전통에 서 있는 그런 메소디스트 운동을 한 분들이다. 위필드나 하웰 해리스나 다 같은 운동의 방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분의 이제 그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야. 그게 참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이 잔 웨슬리하고 위필드하고 말씀드린 대로 긴장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온화한 성품으로 늘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중간에서 하였다. 이는 다니엘 로랜드나 조지 위필드만큼 뛰어난 설교자는 아니었지만 그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내고 그들을 권고하고 이렇게 하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1773년 7월 21일 날 이제 소천을 하게 되는데, 59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전성기 때 쏟은 열정 덕분에 그의 건강은 많이 쇠하게 되었다. 웨일즈의 칠흑 같은 영적 암흑을 깨우라는 소명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부터 그는 평신도의 신분으로 죽음이 그를 쉬게 할 때까지 불꽃의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너무 막 사역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건강이 조금 약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9세의 나이로 그의 그 장례식에는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눈물이 뒤범벅이 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그 웨일즈 지역에서는 영적 아버지로서 웨일즈의 새벽별로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성품 자체가 또 온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흠모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웨일즈 부흥의 새벽별이라 그렇게 이제 부르고, 훗날 교회 사가들은 하웰 해리스가 웨슬리의 형제, 그러니까 잔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그리고 위필드의 선구적 모델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니까 조금씩 앞서서 이분이 그 노방 전도 및 설교도 하고 이렇게 일을 감당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그런 모델로 해가지고 조지 위필드도 교회 건물 아닌 곳에서 막 이렇게 광장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또는 탄광이라든지 이런 데가 설교를 했다 그랬잖아요. 이런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분이 모델이 된 거예요. 잔 웨슬리도 자기가 처음서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그런 그 불붙는 사역을 보면서 잔 웨슬리도 이제 시장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야외라든지 이런 데 가서 설교를 하면 2만 명, 3만 명씩 모여들었던 거죠. 이 강력한 부흥사는 웨일즈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도 부흥의 불은 계속 이어졌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웨일즈 부흥, 2차 웨일즈 부흥이 일어나고, 특별히 2차 웨일즈 부흥은 전 세계적인 부흥에 한 그 불을 지피는 그 사건이잖아요. 우리 평양 대부흥도 여기에 이제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아주사 대부흥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이죠. 거기에 누가 있었다? 하웰 해리스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쭉 보면서 이제 말씀을 마쳐 가는데, 이 웨일즈 부흥의 새벽별이라고 하는 평가와 함께 이 에픽 온 에반즈라고 하는 분의 평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를 사로잡아 웨일즈를 쉼없이 돌아다니며 복음화하게 한 것은 하나님 아들의 영광이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불타고 있었다. 이 불이 웨일즈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였다. 우리 그레이스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빨간 하이라이트.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벽별이라는 이제 평가가 이 에피온 에반즈라고 하는 분의 이제 교회사가죠. 이 교회사가가 이 분을 평가할 때 그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리고 목마름, 그리고 거룩한 열정, 한마디로 말하면 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는 교회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교회 사가도 아니잖아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도전을 받아야 될 게 뭐냐면, 딱 한 단어로 이분들을 요약하면 위필드도 그렇고 웨슬리도 그렇고 다 회심을 경험하면서 그들 안에 뭐가 있었다? 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들은 뭐냐면 불 꺼진 성도, 불 꺼진 기도, 불 꺼진 설교, 불 꺼진 목사. 이게 참 입에 올리기도 민망스러운 단어예요. 원래 불이 있어야지만 이게 성도인데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불 꺼진 시대, 불 꺼진 교회. 이게 이제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런데 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부흥 어게인을 소망하며, 자, 살펴봤더니 디퍼런스가 있는 거예요. 하웰 해리스라든지 조지 위필드라든지 이런 하웰 해리스 같은 경우는 그냥 평신도였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면서 그 켈비니즘의 근거를 둔 메토디스트 교단을 만들기도 하고, 신학교를 세워서 설교자들을 양성하기도 하고, 이런 웨일즈 부흥의 새벽별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만큼 참 하나님 앞에서 귀한 발자취를 남기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와 그분들 사이에 똑같은 주님을 믿고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신앙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그분들에게 있어서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읽어보죠. 지금 우리는 부흥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 부흥이 이 땅에 다시 일어나기 위해 우리들에게 겸손함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 부흥에 대한 목마름, 거룩함, 성령으로 불타는 심령이 필요하다.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모든 교회 위에 내려와 부어질 성령을 사모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어요? 그렇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구나. 교회가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교회 위에 부어주신다. 성령의 부으심이 없이는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될 수 없고 능력 있는 성도도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건 뭐 꼭 목회자들에게만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영적 부흥도 기대할 수 없다. 부흥의 때는 성령으로 충만한 설교자들이 일어난다. 제가 이걸 써놓고도 참 부끄러웠어요. 이런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저와 디퍼런스가 너무 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설교자들이 일어나면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성령의 부흥이 일어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불붙은 설교자들이 세워지는, 이게 이제 양방향이 다 충족돼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아침에 부흥 어게인을 꿈꾸면서 해리스, 위필드, 웨슬리, 이분들은 다 불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것은 한 가지죠. 우리가 부흥을 만들 수는 없지만 부흥을 사모하고 부흥을 갈망하고 부흥을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부흥 어게인을 꿈꾸면서 이 아침에도 화두는 딱 한 단어입니다. 불. 내 안에 불이 있는가? 그리고 불이 꺼져 있다면 하나님 불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